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부족함 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당신을 보니 내 마음도 한없이 기쁘고 평안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신민집 쌤 왜 그래 쑥스러워 하셔요? 예,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고 나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예,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어저께 하고 금요일 토요일 친구 목사님 댁에 잠깐 다녀왔는데 참 거기서 이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실에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노트 3장이 필기된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뭐냐 물으니까 우리 친구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의 말씀을 기록한 노트가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머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노트에 빼곡빼곡 이렇게 적어놓는 걸 그 거실에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너희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일일이 다 써서 그렇게 노트로 해갖고 손자 방에 가보니까 거기도 이 액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셨구나.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길 그런 유언들을 미리 정리해 놓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길게는 3,000년 전에 또 짧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남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한 도시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 도시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이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적인 요충지였기에 그 도시에는 돈과 그리고 물건, 온갖 사상이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거대한 스포츠 경기, 오늘날 말하면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진행되어서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리고 또 그 도시에 철학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지적 허영심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번영했던 도시이지만은 이 고린도에 지독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 한복판에는 고린도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자 사제들이었지 사실상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그런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이런 척박하고 음란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풍속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때가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와 교회가 변질되었고 또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때가 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교회는 세상의 때가 묻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라파다, 나는 그리고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또 아굴로파다, 이런 파들이 있어갖고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 무시하였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쭐대면서 교만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최첨단 기술과 풍요가 넘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과 불안과 중독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보면은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진보와 보수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세상에 찌든 모습, 세상에 때가 들어와서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당장 호통을 치고 해초리를 들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때가 묻은 그 교회를 향하여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의 죄악성을 본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다. 여러분, 죄를 향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무엇을 덮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허다한 많은 죄들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는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부르심의 은혜.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따라해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즉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거룩하여지다.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하기아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르다, 구별하다, 분리시키다. 즉 이쪽에 있는 물건을 구별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구별하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쪽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부르심의 은혜는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구별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성도의 자격이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까지 미래도 영원히 지속되는 자격이 성도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부름받았다 할 때에 이 부름받은 의미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초대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나는 이제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상태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왕자와 거지. 거지로 살다가 왕자와 옷을 바꾸어 입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얘의 이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대접을 받아요?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과거에는 거지로 살았던, 뭘로 살았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이 왕자의 신분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왕자로 대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직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 거지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믿음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제약된 세상에서 잘라내어서 구별해서 이쪽 하나님의 은혜의 무리들, 성도의 무리들로 불러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겪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또 사단이 들려주는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네가 성도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속에 내 스스로 야, 내가 이래놓고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죄책감, 이런 그 사단이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목소리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향해 비난할 때, 나 자신을 향하여 비난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 행위를 볼 때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셨다. 그런 믿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제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그런 정죄와 비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8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사람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나를 그 죄악의 길에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미 구별해서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채우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언변과 그 지식에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다. 풍족. 이 풍족하게 하셨다는 이 말, 풍족하다는 말이 뭘까요? 넉넉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말은, 풍족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냥 넉넉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떤 뜻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다. 부자가 되게 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 우리가 노력해서 영적인 부자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기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한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한라산 트레킹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과 갈 때에 그 아들의 배낭에, 그 배낭에 어떤 것들을 채울까요?
아들이 트레킹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상식량이라든가 따뜻한 옷이라든가 또 랜턴이라든가 나침반, 지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배낭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배낭 속에 있는 그 식량을 꺼내 먹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먹으면 되고 또 어두워지면은 준비한 그 랜턴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산을 오르는데 아빠가 이미 내 쓸 것을 알고 다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배낭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빈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 부자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자입니다. 그 부를 나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왜 둘이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은사,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만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성공 그리고 또 스펙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해 볼게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개의 단어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 하나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자, 첫 번째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확정하다, 확정짓다, 또 보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또 어떤 땅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이게 내 거다 등기 이전을 하는 것처럼 확정 짓는, 정말 이 땅 문서가 내 이름으로 오면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법적으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불러주셨다. 또 그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고소할 거리가 없다. 이런 법정에서 이제 어떤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피고인을 향해서 판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고소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이 판단 내리는 것이 이 오늘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즉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이미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시켜 보면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또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할 거리가 없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을 할 때에 여러분 한번 그 암벽 등반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로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암벽 등반을 하다 보면은 손에 힘이 빠져 미끄러질 때도 있고 발을 헛디딜 때도 있는데 특히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발을 미끄러져서 헛디뎠다 할지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로프가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어떤 발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로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라는 세속의 문화가 자꾸 우리의 손을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디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로프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꽉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암벽의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의 로프로 꼭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입니다. 바로 9절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생명을 나누고 운명을 나누고 우리의 사상과 삶을 나누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같이 할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쁘시도라는 이 말이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즉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미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또 미쁘시다는 이 말은 따라볼까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고, 그리고 풍족함으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법적으로 고소할 것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아무리 고린도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로프로 꼭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